할렐루야. 우리 오늘 금요심야 연합속회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 삶에 임하시고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연약하고 힘없고 또 절박한 가운데 예배합니다. 주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은혜를 넘치게 하시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자가 치유받으며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으며 주님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십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창과 칼에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눈물이 있는 시간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굽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이 시간을 여러분 평생의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시간과 때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227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내가 모르는 구원이 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힌 다음에 했던 말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 3번이나 오늘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고 만나게 되었는지를 3번이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어떤 과정으로 붙잡히기까지 바로 이 법정에 서게 되었는지 유대인 앞에서 밝히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그 사역을 밝히는 부분 가운데 한 말씀,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방식과 바울이 경험했던 구원의 방식,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방식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컸는지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열었던 마음의 눈을 듣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자,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어요. 어느 정도 듣다가 이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은 보통 포악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살려둘 자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바울과 함께 같은 생각, 같은 가치관을 가졌던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바울을 적대시하면서 완전히 포악하게 바뀌었을까요? 바로 그게 저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사이에 일어난 새로운 구원관에서 오는 갈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원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구원의 방향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고 다시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율법이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얻은 구원은 율법을 따른 구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사람에게 받은 권세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리고 핍박할 권세를 가지고 가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번이나 바로 9장과
또 오늘 본문 22장과 26장에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사람을 잡아서 박해할 권세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3번이나 간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했으면 3번이나 간증했겠습니까? 바울이 이 간증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간증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바울의 변화를 인정하거나 이해해 주지 못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에는 바울도 유대인들과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바울의 변화를 보면서 유대인들이 표출한 것은 뭡니까? 바로 분노였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2절 말씀처럼 정말 듣기도 전에 죽여버리자는, 바울을 세상에서 없애버리자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분노의 원인을 살펴보면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에 관계된 유대인의 율법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율법의 역할이 그들의 구원에 어떻게 관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자신들과 동일한 전통을 가졌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신들과 한마음이 되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줬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사도 바울의 변화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동일한 전통, 동일한 정서, 동일한 신앙을 가졌던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대로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건 바울이 유대인들과 동일한 종교, 동일한 신앙, 동일한 정서, 동일한 전통을 가지고 움직였던 바울의 삶입니다. 그런 바울이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정말 그들을 잡을 권세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을 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돌아와서 하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분노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기들이 섬겼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너무 분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모르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그들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뭐야? 우리가 잘못됐단 말이야? 우리가 율법을 가진 게 부족하단 말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 때문에 21절에 바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다가 바로 22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의 말을 더 이상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해당하는 것이었어요. 또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자기들이 아닌 이방인에게 바울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대인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율법을 가진 것에 대한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선민 우월주의는 차별 없는 구원을 참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얻는 구원은 차별 없는 구원입니다. 가난한 자나 소외받는 자나 병든 자나 이방인이나 외국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오늘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는데 자기들만이 가져야 될 선민의식, 자기들만이 가져야 될 구원의 소식을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이방인으로 가라고 했다고 하니까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가진 사람으로서 선민 우월주의라고 하는 건 그런 차별 없는 구원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넘어가는 그들이 모르는 구원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전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너희 편인데 나는 지금 여기 예수 그리스도 있는 쪽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들이 모르는 구원을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바울 자신도 이 길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바울이 어떻게 예수께로 돌아왔는지를 바울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바울은 율법에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 일을 설명할 길이 없어서 자기에게 일어난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방법을 써서 오늘 이렇게 3번이나 자기에게 했던 오늘 22장과 26장 그리고 9장에 계속해서 이것을 썼음을 보게 됩니다. 왜 썼을까요? 3번이나 강조된 것은 그 자신이 구원에 붙들린 것이 내가 전에는 율법을 따르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다가 갑자기 변화된 여건을 설명할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자신도 그럽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그가 설득당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구원에 이른 방법은 납득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뭐냐 하면 바로 바울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획득했습니까? 포악과 흉포를 가지고 핍박자로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가에 그 길가에서 바울의 인생에 뛰어드신 예수님, 우리 인생에 갑자기 뛰어드신 예수님, 그분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의 구원의 방법을 설명할 수 없어요. 바울도 모르는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님은 바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가 모르는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르는 구원이 있어요. 내 길과는 다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셔서 바울이 이해할 수도 없고 설득당할 수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는 구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기적입니다. 그건 이해나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해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네, 율법이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심으로 오늘 이런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깨닫고 마음에 감사로 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모르는 훨씬 큰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훨씬 큰 구원인 무엇일까요?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부르신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를 교회 안으로 거룩하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주신 율법으로 만든 것은 어처구니 없게도 늘 그 율법이 구원을 이루는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가 잘못된 겁니다. 율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못 사용할 때 그것이 율법주의가 됩니다. 율법을 주시니까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일하심을 내려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가당착적인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것을 가지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삶에 보석과 같은 다이아몬드 하나가 들어오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보다 다이아몬드가 소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생명보다 다이아몬드가 소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도 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지만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해치워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아준 채 하나의 규칙,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런 규칙을 스스로 지키는 자부심과 열심과 희생에 모든 가치를 두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바로 차별화한 우월감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종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재철 목사님이란 분의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저는 처음부터 목사님의 길을 걸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더라고요. 우리 100주년 기념교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모태신앙은 못해요 하다가 어떤 마음의 격정과 감동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이 믿잖아요. 그래서 이 이재철 목사님이 결혼을 할 때까지도 그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아마도 그 이재철 목사님의 아내는
이재철 목사님이 믿음 좋은 집사님인 줄 알고 결혼했겠죠.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은 세상에 푹 빠져 있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성공주의, 그래서 항상 늘 술을 고주망태가 되도록 먹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재철 목사님이 항상 술을 늦게까지 먹고 늦게 들어오고 새벽에 들어오면 항상 집에 와서 문을 두들기고 아내를 깨워서 그래서 꼭 밥을 따로 먹어야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이 때로는 술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자기 아내를, 그 사모님이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목사님이 되기 전이니까 성악을 전공했으니까 술자리에 사모님을 불러서 노래를 시키기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사모님께서 그렇게 시킬 때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순종했다는 거예요. 항상 부정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아내는 성품을 저렇게 만들어 주셨는가 보다, 참 감사하다, 나한테는 딱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재철 목사님이 늘 그렇게 생활을 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그날도 아주 늦은 밤까지 술을 먹고서 집에 들어가는데, 그날따라 그 자기 주머니에 키가 있는데 항상 문을 두들겨서 아내를 깨우고 아내가 밥상을 차려서 밥을 먹고 잤는데, 그날따라 그 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그날따라 키를 들고 열고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그 사모님께서 거기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책 일기를 펴놓고 기도하시다가 주무시더래요. 근데 서로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서 서로 그런 일기를 보는 일은 없는데 또 하필이면 그날따라 그 일기를 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대요.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로 넘어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며 오늘도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니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이재철 목사님이 자기 인생을 얼마든지 희생시켜도 그렇게 무시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아내는, 한 번도 싫은 내색하거나 거부한 적 없는 그 아내는 매사에 착한 사람이고 원래 성품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아내는 죽고 싶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남편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었던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재철 목사님이 회개하고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나온다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열심, 이재철 목사님도 감사했잖아요. 좋은 결혼했다고 감사했지만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삶을 살았음을 오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저는 특별히 기억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 어느 날, 그 수많은 날 가운데 그 어느 날 왜 그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었을까?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잘 존중해 주던 그런 지성인들이었던 이분들이 왜 어느 날 그 아내의 일기를 함부로 보고 싶었을까? 일상적인 자기 가치관과 행동에 반하는 행동을 왜 어느 날 하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말 한국에서는 유명한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런 목사님이라도 그 어느 날 그 우연한 자기 이성과 자기 가치관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분이 준 선한 영향력은 오늘 없는 겁니다. 저는 그게 바로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소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 이런 어느 날 우리도 이렇게 우리 삶의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날이 있다면 우리도 그런 어느 날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어느 날을 위해서 우리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미지근하고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 같은 생활을 한다면, 내가 정말 몇 대에 걸쳐서 예수 믿으면서 아버지가 믿기 때문에, 가족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저 나오는 교회 다니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 인격과 삶에 깊이 들어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어느 날 만나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 주님이 어느 날 여러분 인생에, 바울의 인생에 개입하심 같이 개입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조차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나는 믿고 너는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만 보입니다. 은혜로운 구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유대인에게 있는 율법처럼 차별화된 우월감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3대에 걸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4대에 걸쳐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차별화된, 나는 내 부모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내 부모님이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런 차별화된 우월감만 가지고 있지,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내 모든 생각을 굴복시키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다시 거듭나는 그런 체험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단순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차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 거기에 대해서 열어야 됩니다. 자신의 존재와 고백과 삶 속에서 보임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자기를 온전히 맡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구원도 감동, 설득, 규칙, 또 위협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고 사람 사이의 비교를 나타내는, 더 높고 낮은 삶의 태도를 가지고 구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구원의 이야기는 어떤 속박이나 억울함에서 꺼내준 게 다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어서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그게 진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고쳐준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변화를 준 것이 다가 아닙니다. 훨씬 더 큰 길에 들어가면 훨씬 더 큰 구원이 있습니다. 무슨 이단 같은 말을 하나요? 훨씬 더 큰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할지 모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것을 넘어섭니다.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넘어서서 그 십자가가 이룬 더 큰 영광 안에 있는 구원을 보게 됩니다. 내가 모르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 안에 있는 구원이 있습니다. 용서의 구원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구원, 하나님의 자녀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는 구원이 있습니다. 어쩌면 아직 경험하지 못한 구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는 구원이 아니라 아직 경험하지 못한, 내가 모르는 구원이 아직 우리에게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왜 이렇게 열심을 내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데서 바울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정말 부끄러움 없이 조금도 후회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삶을 선택했던 중요한 이유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용서의 구원보다 더 높은 차원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우리를 영광 안에서 주신 구원을 바라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아직 모르는 구원 안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예수 믿어서 내가 예수 믿게 됐으니 천국에 가게 되었다, 그런 가벼운 구원, 물론 구원이 가벼운 건 없습니다만 그런 구원에만 머물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고 큰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영광 안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구원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구원의 모습, 영광의 모습을 그릴 줄 아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오늘 이재철 목사님처럼 우리 인생에 나도 모르는 구원으로 개입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주님 나를 사용해 주소서, 부르신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쉽게 부르고 함부로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볍게 여겨서 구원받은 데서 우리의 신앙이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영광 안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자녀되게 하신 영광 안의 구원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생명을 다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구원이 십자가에만 머물지 않고 십자가를 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는 영광 안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붙들렸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 유대인들처럼 율법이 구원을 완성하리라는 그런 얕은 믿음으로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으로 구원을 받으리라는, 헌금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으리라는, 기도하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런 율법적인 얕은 믿음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능력이 우리 삶을 움직이고 우리로 일하게 하고 활동하게 하고 주님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과 또 격려를 제공하는 귀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 멈춰 서 있는 결단이 아니라 달리는 결단을 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잘못 전한 말씀이 있으면 주님 마음판에서 지워주시고, 주님 오늘 마음에 품어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바라보고 새 말씀으로 굳게 붙들기 원하는 심령이 있다면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용기와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오늘은 연합속회 겸 금요철합니다. 우리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하시면서 각자의 가정에서 우리 함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이 슬픔의 안개 걷어치우고 즐거이 새 생명 새 힘으로 또 쓰라린 상처함으로 또다.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 이름 오늘 더욱 빛나리. 내일도 영원토록 증거되며 찬란한 빛을 더욱 발하리. 주 예수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연합석회 금요철회를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 각 가정에서 주님을 향한 교회를 위하여 마음을 드린 모든 분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교회도 함께 어려워집니다. 주님, 예배로 모일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교회도 재정적인 어려움과 곤고함을 겪습니다. 그러나 주님, 교회의 곤고함보다 우리 성도님들 개인 개인의 곤고함을 더 살펴주시고, 주님, 오늘 물질 드린 모든 분들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넉넉하도록 채워주시옵시며, 그 모든 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인생을 살아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곤고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우리의 삶이 문제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헌신된 모든 물질이 주님 안에 쓰여질 때마다 주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기억되는 하늘에 상급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갚으시되 만배로 갚으시며, 육신의 것만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 영적인 모든 삶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나도 모르는 구원이 있다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의 삶에 있는 작은 구원에 안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 안의 구원을 향해 마음을 열고 소망을 가진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삶의 터전 위에 오늘 아픈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이리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